고백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낸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출애굽이 있다면 반대로 입애굽이 있겠죠. 입애굽이라는 말은 그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이지만 입애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극심한 7년의 가뭄 가운데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었던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가운데 야곱도 그 자식들을 보내어 식량을 사오게 되는데 결국 요셉이 자기들이 팔아 넘겼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자기 가족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요셉을 통해서 입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센이라는 지역, 구별된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지만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던 시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과 맺으셨던 언약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너희가 4대 만에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심에 있어서 그저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결국 드러내시고 이끌어내시는데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결국 이집트의 왕 바로는 라라는 태양신의 아들, 자칭 내가 신의 아들이야 라는 그런 교만함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다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저 그들이 섬기는 몇 가지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만 여겼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다 가짜이며 우상인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일강을 의지하면서 나일강 물 관장하는 신, 개구리 신, 다양한 신들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신들이 결국 허무한 것임을 드러낸 사건들이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예표한 사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라는 것은 pass over, 건너간다, 넘어간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넘어간다. 뭐가 넘어가요? 저주가 넘어가고 뭐가 넘어갑니까? 그야말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건. 이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오늘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는 날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 그것을 보통 BC와 AD로 나누게 되죠.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 아닙니까? 히스토리.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예수님 이전의 역사, 예수님 이후의 역사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 이전, 예수님이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전을 우리가 보통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을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AD라고 얘기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모든 성도들은 BC와 AD가 있는 삶이 있어져야 되는데요. BC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 그리고 AD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후의 삶의 상태가 나눠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우리가 허리멍텅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분명한 구별됨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도 전도하는데 71살 잡수신 어떤 양반고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낮술을 잡수셨던데 이분이 가만히 쳐다보면서 전도지를 드렸더니 전도지를 받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려 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불쌍하대. 왜 불쌍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전도지를 준다고 그 전도지 받고 누가 받고 믿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래서 제가 피식 웃으면서 저는 우리 선생님을 볼 때 선생님 참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참 얘기를 했더니 전혀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러면서 결론은 결국 내가 전도를 주머니 집어넣어드리면서 술 깨시거들라고 꼭 읽어보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냐? 들어는 봤냐?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이름의 뜻이 뭔지는 아냐? 전혀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었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이 땅에 살다가 땡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인생,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 하나로 살던 시절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땅이 이처럼 크고 넓고 화려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른다. 마찬가지로 이 땅 잘 살고 잘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또 다른 세계, 그것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 땅의 인생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죽음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엄마 뱃속에서 이 땅을 모르듯이 이 땅의 삶은 죽음의 삶을 모른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땅에서는 죽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처럼 가르쳐주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걸 준비하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믿는다고 있고 안 믿는다고 없고, 그게 아니라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은 존재한다. 다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전하는 내용이다, 핵심이다. 한참 설명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찌하든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는 AD와 BC와 AD의 삶이 분명하게 나눠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은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의 역사에 묻어서 살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출발을 이루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유대인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달력이 3개가 있습니다. 3개의 달력을 활용하는데요,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태양력, 정확하게 표현하면 태양력이라고 하는 그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양력이라고 말하죠. 양력 달력. 지금도 여러분 각 가정마다 이렇게 걸려 있는 달력은 이 태양력 달력을 걸어놓고 있죠. 두 번째 달력은 어떤 달력이냐? 이들에게는 종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력. 이 종교력이라는 것이 오늘 6월절 절기를 제정함으로써 이들에게는 이 날이 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셨던 날을 그들이 역산해서 만들어낸 그런 카렌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태양력과 종교력과 유대력이라는 3개의 카렌다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썼습니까? 음력과 양력, 이 2가지를 사용하죠. 이런 것처럼 3개의 달력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종교력이라는 그런 새로운 카렌다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이 6월절 절기 사건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AD와 BC가 나눠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죠. 그러면 그 구원받은 존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먼저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 행동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없이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물론 한두 번은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되는 듯한 그런 모습의 삶을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변화 없이 행동의 변화는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내 육체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내 육체를 집 삼아서, 거처 삼아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내 행동의 변화는 내 영혼의 변화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영혼의 변화는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까지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귀 사탄의 자녀들이었죠.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라는 말은 내 육신의 욕심대로 이 말이죠.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처럼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3절 4절은 뭡니까? 양을 잡을 때, 양을 잡아먹기를 잡아먹는데 어떻게? 모든 가정마다 한 마리씩 다 잡아 이러지 아니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가족대로 취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 양을 먹는데 어떤 사람도 양을, 그 양 고기를 먹는 데서 제외되지 않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잡아서 그 고기가 남아나지 않도록 하라라는 의미죠. 첫째는 합리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뭡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마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가 그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구원을 받은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녀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정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그 양의 고기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예수 잘 믿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여전히 믿음이 흐리멍텅한 자들이 있다면 나로 인해서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양을 취하라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71세 되시는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죄의 문제요, 둘째는 죽음의 문제라는 얘기. 그랬더니 인정하더라고. 그것은 인정을 해. 인간 스스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 있다 라고 얘기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그 자가 어떤 자랄지라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자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보혈을 덧는 자들은 모든 죄 영원한 속죄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아주 독특한 역사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삶아 먹으라 그러지 않고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불에 구워 먹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굽는다라는 것은 제물이 태워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성이 있어요. 결국 이것은 거룩한 제사에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물을 태울 때에, 어린 양을 태울 때 연기가 나죠. 연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향기, 흠향하셨다. 그 연기를 흠향하셨다는 얘기는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하기도 하죠. 이처럼 어린 양을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 한 이유는 이 모습 자체가 흡사 제사를 드리는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 먹을 자체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다 먹으라는 얘기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라는 얘기입니다. 남겨두지 말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 어린 양 고기를 먹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라는 얘기죠. 고기를 먹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게 하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그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양을 잡을 때 가족 수대로 잡았는데 고기가 남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가 안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먹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두가 다 먹어라. 이것은 영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우리 가족 가운데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걸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지팡이는 뭡니까? 먼 여행길을 떠나는 자의 자세인 것이고, 신발을 신으라는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 곧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얘기는 뭡니까?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스탠바이. 그래서 주님이 여기 똥 준비 땅 하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와 같은 그런 자세로 먹으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인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지지 않는 그런 가정가정의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심판하는 유월절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 구원의 감격이 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하늘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증가하며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오늘 한날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